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느냐면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야고보가 누구냐? 성경은 야고보의 이름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가깝게는 유대인들 개종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흩어져 있는 이라는 것을 확대시켜 버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깝게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이고, 멀리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가 중국어로 말하면 논어와 비슷하다. 야고보가 구약에는 지혜 문학이 욥기서나 잠언서나 이 전도서, 욥기, 잠언, 이 전도서를 우리가 구약의 지혜 문학이다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서의 이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와 비슷한 그 레벨로 두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야고보는 전체가 108절이에요. 108절.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전체가 108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마치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이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것을 말할 때 야고보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 그러면 믿음, 베드로 그러면 소망, 요한 그러면 사랑, 바울 그러면 뭐요? 믿음, 베드로 그러면 소망, 요한 그러면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과 베드로가 말한 것과 요한이 이 말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이 쓴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이 쓴 5권이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쫙 눌러놓은 게 뭐라고요? 야고보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교훈집일 뿐더러 또 바울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소망이나 요한의 사랑이 아주 함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영생, 믿음으로 죄사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강조했어요. 여기 잠깐 야고보서 접어두시고 로마서로 가봐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붙잡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주교가 자꾸 행위 구원을 강조했잖아요. 천주교가 자꾸 행위로 구원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니까 무슨 놈의 행위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아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이 말씀 붙잡고 개혁을 했잖아요. 천주교가 틀렸다. 천주교가 잘못됐다. 아니 무슨 이행덕이냐? 예? 물론 이행칭의냐? 행함 가지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뒤집어 엎은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덕의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2장으로 가봐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 2장 24절은 성경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이것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면요,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것은 무게감도 없고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그냥 아무 때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야고보서 2장 24절이에요. 24절.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야고보서를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로의 그 구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과 야고보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돼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이야. 근데 야고보서는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네 행위가 달라져야 되고 네 행위가 변화받아야 돼. 네가 선한 행위를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아 가지고 뭐만 옳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행위가 올바러진다는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요. 약혼하고 결혼을 하고 반지를 껴주고 그랬는데 결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호적에도 부부가 된 것을 올려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 간에 만나가지고 부부가 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부부가 된 이후에 1년, 5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게 야고보서예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이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네. 결혼식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거랑 야고보가 강조한 거랑 여러분 차이를 두시겠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여기에서는요, 전체가 108절인데 108절 가운데 명령어가 108절 가운데 54절이야. 예, 명령어.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에서 명령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108절 가운데 절반이 명령어란 말이에요. 명령어. 그러니까 이 명령형의 것이 50%야. 50%. 야고보서는. 예. 그러니까 그 명령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야고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부정적인 믿음, 두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 그 부정적인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뭐가? 믿음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해놓고 믿음의 행함을 안 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지 않아,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믿음을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부정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믿었어? 그러면 행해라, 이거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행함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음만 얘기하고 행하지 않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왜 불신자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 그건 얼마나 심각한 건지 19절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귀신들이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달려오지 않는다니까요. 귀신들이 안 믿나요?
믿죠. 그런데 귀신들이 믿는 것은 머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귀신도 왜?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니까요. 귀신들도 이 이론으로, 지식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믿고 떠니까 19절 말씀 바라보니까 귀신이 구원받은 겁니까?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믿는다는 거,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데 이 긍정적인 믿음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부정적인 믿음 사람, 이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20절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갑자기 야고보서 2장에서 구약 인물 아브라함이 나오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행함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삭을 안 바칠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행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하, 이 창세기 22장을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따릅니다. 함께 일하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독자 이삭을 드린 거냐, 행함으로만 끝난 거냐? 그 행함이 행함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로 하여금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구별됩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뭐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보여야 돼, 눈에. 예? 야고보서가 행위를 얘기하지만 단순히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잘못 봤다니까. 그렇게 훌륭한 마틴 루터가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거를 너무 평가절하를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잘못 봤어.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이게, 야고보서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고보서 없으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막 감동 안 되셔? 예? 막 감동이 안 돼 지금? 야.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2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강조했어요? 행함을 강조했어요? 믿는 걸 강조했죠. 믿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행함은 창세기 22장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그래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22장의
행함으로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구별 따로따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24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 이 말씀을 못 깨달았다고요. 이 말씀을 못 깨닫고 24절은 성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래 또 한 사람이 나오네. 기생 라합이 나오네. 25절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갖다가 접대했고 숨겨주고 죽을 위험에서 숨겨줘서 살려주고 보냈죠.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우리가 여기 점령하려고 올 때 붉은 깃발 하나 딱 매달아 놔라. 그러면 너희 집안은 살 거다. 안 죽는다. 예. 그래서 기생 라합이 말로만 하나님 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는 생명을 걸고 그 보낸 사자들을 숨겼단 말이에요. 발각 뛰면 기생 라합도 죽는 거야. 근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겼다가 성에서 줄 타고 내려가게끔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이 입술로만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난 너희들을 돌볼 수가 없어. 숨겨줄 수가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데로서 그 사람들을 숨겼고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은 죽은 거고 긍정적인 믿음은 살아있는 거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의 동생은 형제만 4명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은 4명이 나왔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4명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야고보서 썼고 유다가 유다서를 썼단 말이에요. 예. 요셉과 시몬은 안 썼고, 그러니까 남동생 4명, 어떤 자료에 의하면 여동생도 3명이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동생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은 7명이었다.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말하죠. 천주교는. 그러면 천주교는 뭐라고 말해? 이복 동생이라는 거야. 요셉이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낳은 아이.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천주교가 주장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천주교는 마리아의 영원 동정녀서를 말하고 싶은 거야. 예? 아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그냥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하는 천주교의 교리가 성경에 뒷받침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그
자녀들이 예수님 이후에 많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의 그 몸에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났을 때 요셉과 정을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들어서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이 아이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졌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구주라고 그랬어요. 구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야죠. 형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냐고요. 예? 참 복잡하죠. 예? 형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주라고 하자니 그렇고, 육신적인 형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 제자가 못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밑에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보였고 12 제자에게 보였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7절에 야고보에게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사 뛰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생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어. 이때부터 야고보는 믿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고요. 주라고 안 믿었어요. 구주라고 안 믿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늘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의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한지를 몰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중한지 모르고 자꾸 다른 데만 쳐다봐. 근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말하고 있는 사람, 밥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만 쳐다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침 흘리고 부러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진짜 저기 있는 사람은 나를 부러워해. 근데 나는 바보처럼 그 사람을 부러워해.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제대로 좀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경희 사모님 알았어요? 예? 집안에 있는 남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알았냐고요? 예, 나도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절대 남편 무시하지 말고 아내 무시하지 말고 아들 딸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 무시하지 말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기다려라. 14절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 15절에 120명이었다고요. 자, 12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야고보의 동생들이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인데 그러한 그 동생들과 야고보가 더불어서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1장 14절에 예수의 아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지금 예수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신적인 형이 아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쓰면서 1절에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이해돼요? 예? 분명히 위에 형이 예수거든요. 그런데 단지 육신적인 관계로만 보지를 않았다는 거야. 영적인 관계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1장 1절은요 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지 육신적인 형과 동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내 육신적인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 형을 갖다가 똑같이 놨어요. 근데 그 예수를 주라고 생각을 해. 네. 그래서 자기는 종에 불과해. 자기는 종이야.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단 말이에요.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 형 예수를 잘못 보고 있어요? 똑바로 보고 있어요? 똑바로 보고 있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똑바로 볼 수 있길 바라고, 교회 와서 교인들을 똑바로 볼 수 있길 바라고. 할렐루야. 야고보처럼 내가 좀 낮아지길 바랍니다. 자꾸 높아져 가지고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만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만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나눠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싫어하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은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게 종이야. 먹을 걸 주건 안 주건, 재워주건 안 재워주건, 그저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르나 하는 게 종이라니까요. 그 종이 무슨 영광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라니까 여러분. 단지 주인이 쓰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이 야고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고요. 제발 좀 남을 깔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딨냐고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보다 잘났지. 난 내가 목사지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는 저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훌륭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덜 훌륭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저는 여기 청년이 있지만 이 수환 형제가 난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 참 훌륭하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냐? 참 훌륭하다. 예?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청년, 예? 원빈이지? 원빈이를 내가 아유 저 그냥 왜 저러냐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요, 우리 교회 가장 먼저 오는, 예배 말고 예배 시간 외로 먼저 오는 형제가 원빈이 형제예요. 아침도 늘 저기는 금식을 하고, 아침 금식하지? 예? 아침도 못 먹고 금식하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방송실에서 자막 정리하고 주일 예배 자막 이런 거, 광고 이런 거 싹 정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알아요? 김분수 권사님 빵 좀 사줬어요? 예? 원빈아 너 참 수고 많이 한다. 야 훌륭하다. 예? 아무도 내가 얘기 안 하니까 모르셨지. 예? 내가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에요. 나보다 여러분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잘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좀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남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말도 그냥 깔아 뭉겨버리고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부정적인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야고보서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거리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가, 예?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를 쳐다봐봐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야. 여러 가지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기뻐해요? 슬퍼해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밥맛이 나요? 밥맛이 없어져요? 끙끙 앓아 누워요? 펄펄 뛰며 좋아해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예은이한테, 예은아 네가 선을 행했는데 상이 오지 않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멸시가 오고 천대가 오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네가 선을 행했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너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 예은이한테. 그랬더니 우리 예은이가 고민을 한참 하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한 거로 만족하고 고난이 온 것 때문에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제 딸인데 좀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예은이에게 성경을 보여줬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야고보서는 접어두시고 베드로 전서 몇 장만 뒤로 넘겨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가장 중심의 인물은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당했습니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받았죠. 근데 그게 싫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없다는 거야.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함이 올바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내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내 행함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바울이 주장한 믿음과 야고보가 주장한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참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는데 나는 솔직하게 처음도 내가 얘기했지만요.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신약성경 거의 다 공부 이제 그 개관이 끝나가고 있는데 전 솔직하게 좀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이 머리만 커졌을까 봐 솔직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지식만 좀 많아졌을까 봐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아져 가지고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럴까 봐 솔직히 저는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하나를 알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거기에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만 내가 말하고 싶고 이것만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관심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걸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어.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2명, 3명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막 주거니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거기서 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 너무 막 감동해서 어떤 분 눈물까지도 막 흘려. 그런데 내 생활은 엉망진창, 무진창, 왕창짱이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 자세가 어때야 돼요? 진짜 내 믿음이 있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뭐 한다고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3절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서두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5장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욥기 42장에서는 갑절의 복을 받죠. 근데 욥기 23장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성천 침례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빨리 아멘 하셔야 돼. 강석원 목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엄청난 8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저에게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결국은 인내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복 있는 목사 만들고 복 있는 교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거 아멘 하셔야 돼.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 난 우리 아내랑도 얘기했지만 8년 동안 성전 건축 못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단 한 명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간 교인들 없고, 그죠? 저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대드는 교인들 한 명도 없었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우리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봐.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멘.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행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 행하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3절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은 아주 그냥 이뻐하고, 갓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잘난 사람은 아주 그냥 환영하고, 못나 보이면 아주 우습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차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내 편, 네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보면 그냥 밥맛 떨어지는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그냥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될까? 이게 차별이거든요. 이 차별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서로 차별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2장 7절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결국은 사랑하려는 거죠. 사랑하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봐요. 3장 8절, 아니 6절. 정말 믿음이 있으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 조심하라는 거야. 뭐 조심하라고요? 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 그러면 말 좀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 좀. 4장 1절, 2절, 3절, 4절. 정말로 예수 믿으면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탐욕은 3장 15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4장 6절 교만할 수 없고요. 8절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요. 11절부터 서로 비방할 수 없고요. 14절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허탄한 자랑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16절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과 행위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잘 읽어보시고 야고보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론적으로 서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절대적인 행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위를 신경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